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방송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갔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데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그곳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참고 살 뿐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의 일들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음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믿는다면 성공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응답을 받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믿는다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보게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생길 거라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영광의 핵심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단단한 뿌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받고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이미 11장 앞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 스토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요 반석 같은 자리입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속에서 능력과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그 나타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차리죠? 내가 예수야. 이러면 그분이 예수님인가 하신, 과연 나타내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어나는 일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생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Life of Age입니다. 그 시대의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이건 내가 죽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흘러와서 그래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누리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힌트입니다.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제 3일째까지는 시신이 보존이 되는데 4일째부터는 시신이 부패해서 썩기 시작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3일째까지는 어떤 삶의 육체의 모습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4일째부터는 아니에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패가 시작되어서 형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화권이 아직도 있어서 이 중동 문화권 속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하면 정말 그분들은 집을 열고 개방해 주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아무 때나 와서 그러면 며칠을 머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3일이랍니다. 아주 웰컴해서 머무세요 해서 3일을 머무는 건 아주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하게 4일을 그 집에 가서 머문다 그러면 식충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매너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눌러앉은 꼴이 아니 하루 차인데요. 그들에게 3일은 내가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왔으니까 하루 쉬세요. 그 다음 날은 우리 교제하면서 쉽시다. 그 다음 날은 당신 출발할 날로 잘 준비하세요. 3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팅 문화가 장례 문화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이미 끝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신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일째가 된 때에 베다니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가는데 그때에 아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이 동생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금방 나중에 어떤 세상의 종말이 오면 마지막 날에 부활에 그렇게 될 것을 나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부활절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살 거야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중에 영생하리라가 아니라 Life of Age, 지금 시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으로 지금 내 안에 배부름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나 어떤 관계적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이 있으면 든든하고 채워지는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이미 그 배로 동인 나사로가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때 일어나 살아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냄새가 나고 죽어있던 자였지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내 자신을 예수님과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나를 예수님과 띠를 띠고 묶으세요. 우리는 어떤 것과 묶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일정과 묶기도 하고, 내 실패와 묶기도 하고, 내 문제와 묶기도 하고, 내 염려와 묶기도 하고. 나사로는 죽음과 묶은 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음과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묶여지면 죽었던 곳에 생명이 일어남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 놀랍게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예수님과 묶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과 묶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간증입니까?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다. 책 제목으로 하면요, 베스트셀러. 얼마나 간증 집회 다니느라고 바쁠까요? 한마디도 나사로의 대사는 없습니다. 나사로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반응하여 그저 걸어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본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걸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바로 그곳에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이와 같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세상의 어둠이었지만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은 must be light이 아니에요. Let there be light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 빛 없던 게 만들어져가 아니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지기를 원한다. 어디에서부터 그 빛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빛이 흘러가서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신 모든 생명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갑자기 뻥 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모든 본질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본질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깜깜해도 흙덩이에 불과해도 그분에게서 생명과 빛이 나와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허용하셔서 흘려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다시 원형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죽은 자리지만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공허하고 어두웠던 모든 자리를 지금도 씻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영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볼 영광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어둠과 아픔의 자리를 씻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광의 본질이에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꼭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길이 항상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영광이 어디냐 한다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했더니 걸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44절이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볼 영광은 죽은 사람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죽었던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풀려지게 하라, 그리고 그로 가게 하라, 즉 자유롭게 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하여 풀어 다니게 하라라는 명령을 제자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죽었던 자이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에겐 영광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에서 구원받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된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니? 그렇다면 너의 삶도 네가 같이 살아가는 상황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맡기시냐면 그 모든 사람을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너희가 풀어라, 즉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풀려져야 될 삶의 아픔, 어려움, 죄의 찌꺼기들, 고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깨끗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걸어다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드러나고 죄악과 냄새가 그 가운데 풍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4일째가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누이 마르다의 말처럼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수건에 쌓였다라는 것은 배경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얼굴은 수건에 싸지 않아요. 얼굴을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에서 장례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장례식은 나사로의 장례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장례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 얼굴에 배가 동인 채로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쪼벅쪼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아마 다리가 쇼다리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불편하니까.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몸에 감긴 채로 나온 거예요. 얼굴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수건이 그 자리에 개켜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얼굴에 감겨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묶으셨던 그 수건들이 가지런히 그 자리에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얼굴에 수건이 동여졌다라는 건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이 완전히 나에게서 벗어져서 개켜져 있다라는 건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 사람을 휩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 또 죽어요. 이 사람 또 죽어요. 부활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 사람 또 죽어요.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치유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죽어요. 할렐루야. 응답 받잖아요. 그 사람도 죽어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사람도 죽어요. 할렐루야. 에이, 잘 됐다. 다 죽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나사로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수건이 그 머리에 동여진 모습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 사망이, 상처가,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감겨져서 계속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풀어 다니게 하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함께 그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 이게 우리가 볼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보지 못할 꼴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요 올바른 자리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잠시 동하여진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씻겨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 따라다니는 나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죠. 과거의 죄, 실수, 낙태, 이혼, 감옥, 전과, 정체적으로도 정체성이 어렵습니다. 나는 무가치에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중독도 음란물도 술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종교적인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얼마나 외식을 중요하게 하는지 보기만 하면 정죄가 먼저 일어나서 비난부터 나오는 것.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를 계속해서 옹여매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풀어다니게 하라.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에서 자유케 되어져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참여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례도 많이 갔지만 결혼식도 많이 갔는데 최근에 제가 잊지 못할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었는데 참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선교사님 세운 지방에 있는 정말 예배당을 다시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기독교식으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그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신부 아버지가 축가를 하는 특별한 순서였어요. 와, 그 신부 아버지의 축가는 제가 들어본 축가 중에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갈 만큼 아마추어신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저도 웬만한 찬양은 다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 찬양으로 축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편곡을 해가지고 따로 만들었대요. 음악에 재능 있는 분들은 이런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막 그 목소리와 그 관객이 다 너무 아름다워. 쫙 울려 펴지는데 제가 감동에 막 제가 영상도 찍었어요. 남의 결혼식을. 근데 퍼포먼스도 좋아. 무슨 뮤지컬처럼 딸이 저쪽에 서 있는데 신부가 딱 서 있는데 딱 노래를 하더니 한 그릇씩 칵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부 톡톡 이렇게.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자기 딸을 봤는데 딸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걸 감지를 부모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괜찮냐? 힘내라 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신부가 쓰러졌어요. 결혼식 중간에 신부가 진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전 처음 봐가지고 제가 다 놀랐어요. 어이구야, 이러고 어떡하나. 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교회니까 장의자가 있는데 아예 하객석으로 내려가지고 아이를 눕혀버렸어요. 야, 그런데도 신부 아버지를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신부가 갑자기 눕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그 다음 순서를 할 수가 시간이 지났는데 안 깨어나요. 주례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축도하고 결혼식을 끝냈어요. 결혼식은 끝난 거야. 신부가 못 깨어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자매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동안 준비했던 그 시간에 신부가 쓰러져가지고 저는 정말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저도 사실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괜히 그렇잖아요. 서로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격려 잠깐 해주고 이렇게 빨리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다 식이 끝나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얼마 뒤에 신부가 깨어났대요. 근데 그 신부가 깨어나면서 두 마디를 했다는데 그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깨어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뭐냐면 결혼 망했다. 신부가 한 말이, 신부가 깨어나서 나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결혼 망했다.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는 다 나가서 못 봤는데 다시 행진도 했대요. 그리고 사진도 다시 불러가지고 다 찍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이 가정이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제일 기대가 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울 순간, 가장 좋았을 순간이 반대로 가장 재앙 같은 시간, 가장 끔찍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이 아이는,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왠지 이 아이는 에이 결혼 망했다 그럼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 일들이 오랫동안, 아니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감아버리는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과 악이라도 그 가운데 드러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마음에 비통함이 찾아왔습니다. 죽음과 악이 공포한 폭정으로 휩쓰는 것을 그분은 깊이 느끼셨다. 칼빈이 설명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폭발하는 그와 같은 깊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름다워야 할 밭에 원수가 가시덤불을 만들고 그 씨앗을 다 먹어 가버리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빼앗아가는 현실 속에 오늘 우리를 풀어다니게 하라.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주님과 접속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풀어다니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분별하여 떠나게 하고 깊은 사랑으로 그곳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풀어다니게 할 때 그 자녀는 그곳에서 마음껏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마음껏 풀어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 안에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리로 주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얼마든지 풀어 다니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자를 경험하더라도 난 망했어 한마디 하고 벌떡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 전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저는 나누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죽었어요. 이유도 잘 모릅니다. 갑자기 왜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도 밝힐 수 없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의 마음에 2 아들을 잃은 슬픔, 또 하나의 아들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눈만 뜨면 그것이 교차하는 슬픔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고, 일주일을 또 하루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풀어 다니게 할 만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영광의 자리입니다. 냄새납니까? 실패했습니까? 아픔입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볼 영광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볼 영광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곳에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